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행함 있는 신앙, 믿음 안에서 행함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자신이 경험하고 정리한 믿음이 있겠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죽은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는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입술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주로 그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이제 가장 걸리는 것은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이 이신칭의 사상을 주장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상이 이신칭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칫 생각하면 이신칭의 사상과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결코 성경에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은 충돌이 있는 틀린 생각과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어떤 믿음의 행동도 따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이 15절과 16절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춥고 배고픈데 편하게 지내라. 춥고 배고픈데 따뜻하게 지내라. 그러기를 바란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전에 야고보 사도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긍휼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보면 왕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였는데 그 최고의 법이 영어 성경에 보면 로열 로라고 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왕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왕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멀시, 자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계속 그 일관성이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입술만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지식만의 신앙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귀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행동이나 삶에서 전혀 신실한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무엇인가가 안 나타나는 것을 아주 무서우리만큼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있는 신앙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에 특별히 지적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존재는 귀신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고라는 단어에 야고보 사도는 지식적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떤다라고 했을 때 귀신들에게는 정서도 있다, 감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지적 요소, 귀신의 정적인 요소,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성과 감성만 있고 그 외에 더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의지적인 요소이죠. 의의 요소. 이 의지적인 요소가 빠져버리면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신앙이 병든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예시를 계속 드는데요. 귀신에 대한 부정적인 예시를 든 다음에 그러면 지식을 넘어서는 의로운 신앙이 뭔가, 의지적인 신앙이 뭔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감정의 요소를 넘어서서 의지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가장 최고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시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안에서 최고의 순종의 예시를 바로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늘 듭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기생 라합의 예도 들고 있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분별하여 써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요소가 있죠. 또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는, 올바른 진리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것이 판단 서고 확신이 들고 이것을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동했겠지만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정탐꾼을 살려주는 의지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분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하면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나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증거는, 입증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변화되는 삶, 변화되어져 가는 삶,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캐톨릭처럼 선행이 플러스 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당에서 가르치는 교리 공부 교재를 보면 그들도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교리 공부 그 과정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기독교의 믿음이 있다면 캐톨릭은 그 믿음 자체에 아예 선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캐톨릭은 그 안에
by works,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for works,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에베소서도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믿고 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for works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야고보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 중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신대 교수님 출신이신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중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반드시 신자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역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믿는다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독자들을 질타하면서 영적인 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도 실천의 그 등급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적게 실천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실천하는 경우도 있죠. 열매에도 많은 열매가 있고 작은 열매가 있고 또 지금은 열매가 무르익는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설익은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완벽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행함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적게 실천을 하든 많게 실천을 하든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우리의 증거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행함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보여져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지적인 동의,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 혼자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안에 하나님 계신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세워봅니다. 나는 어떤가? 건강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어떤 과정 속에 있는가? 병든 믿음인가? 아니면 너무 작은 믿음은 아닌가? 믿음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일들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의 정말 강한 권면을 듣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강한 어조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증거해야 됐겠습니까? 주님, 오늘날에도 그때의 독자들, 그때의 믿는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주님, 이쪽 극단에 치우치고 저쪽 극단에 치우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하나님 나타나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 흔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 우리가 속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 되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 그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일진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며 그저 말로 주님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손과 발이 수고하고 또 주님 내 것이 희생되어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월크하는 주님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에서 그러한 주님 구체적인 열매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또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행함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